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적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아멘.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두시다가 한 번에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그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그때 책망하시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죄인지 어리석은 삶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죄악 가운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기록한 선지서이고 성경이죠. 아모스 선지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였죠. 그리고 여로보암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정되었던 때이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부가 아주 많아졌던 때입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가난한 자는 고통받고 부유한 자는 풍족함 가운데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백성이고 남유다 사람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보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이웃 나라들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들추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아모스 1장의 내용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심판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마스쿠스의 죄악, 가사의 죄악, 두로와 에돔과 암몬의 죄악들이 그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악을 고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가 확장되고 부가 축적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겼지만 그들의 행실은 너무나 악했던 겁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행한 그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모스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고발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팔아 넘기고 자신의 이득을 채운 것이죠. 힘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지 않아야 될 악을 행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았습니다. 부를 축적했고 영토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죄악을 행했지만 부는 이루어지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복주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아모스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죄악을 고박하고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이방 나라들, 이웃 나라들에 대한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웃 나라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악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고 자신의 부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 괴롭히는 것 똑같다라는 것이죠. 두로는 사람을 잡아서 에돔에 넘겨주었습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아 넘겼던 것이죠.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 때 서로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었던 나라입니다.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가 된 나라이죠. 솔로몬은 두로에 있는 그 두로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했던 백향목들을 제공받았고 두로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친을 맺었고 관계를 지속하자고 약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두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사로잡은 백성들을 에돔에 팔아 넘겼습니다. 서로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로가 화친을 맺고 서로가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그 관계마저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됐던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 한 켤레 값으로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고 그 모습들이 두로가 행했던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두로가 행한 그 악행들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겨서 부를 이루고 땅을 넓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두로 땅이 부유해지고 강대해졌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함으로 이루었던 그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복이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면서 여겼던 그 복, 그 잘됨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에돔의 모습을 통해서도 북이스라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돔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고발합니다. 오늘 읽었던 11절의 말씀인데요.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죠.
에서와 야곱은 서로 쌍둥이입니다. 이삭이 낳은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 되었고 동생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을 쫓아가면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는 나라가 된 것이죠. 형제 사이의 정마저 끊었던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아주 먼 조상에서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 관계였지만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는 서로를 분노, 미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죄악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의 북이스라엘 모습에서 이 에돔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한 민족이라고 여기는 이웃을 짓밟는 겁니다.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아모스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비를 올바르게 가르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행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으로 삼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왜? 자신에게 손해를 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학대합니다. 공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 당시 힘 있는 사람, 권력 잡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라에 복을 주셔서 강해지고 풍족해지고 있다고 믿었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신이 복을 줘서 강하게 되었고 풍족하게 되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풍족을 위해서 강하게 되기 위해서 행했던 그 행위들은 악을 행했던 것이고 불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네가 강해지기 위해서 행했던 그 악행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네가 복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너의 땅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 죄악을 행하는 모습 기억하고 계시고 심판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기억하고 계시고 책망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신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약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짓고 누군가를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미움의 대상으로 삼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이방 나라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으로 책망하시기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전에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야 되는 것이죠. 공의로 다스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이 공평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죄악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모스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 프렌즈로 작정하신 분들이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애쓰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봅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기억하셔서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죄악에 대해서 적게 처벌하시거나 그때그때마다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도 아니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라고 해서 그냥 죄악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가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붙잡읍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 프렌즈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작정한 그 프렌즈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작정한 그 굿프렌즈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짓고도 평안한 그 삶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 때임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죄악에 대해서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프렌즈로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믿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해주시고 자신의 죄악된 마음과 행위들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